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보혈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가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꽃들이 만개하였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들어오다 보시면은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왕복꽃이 꽃을 피워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목련도 정말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가 나오고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정원이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따 정원에 여러분 가보시면 훨씬 더 넓어진 공간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아름다운 잔디밭에 또 사방으로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식사하실 때 꼭 정원에 가서 좀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테이블도 여유 있게 깔아놨으니까 여러분이 정원을 감상하시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꽃들을 보시면서 사랑의 연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의 마지막인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시간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시고 주님이 주신 위대한 구원과 사랑을 깊이 느끼고 감사하며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넥타이를 일부러 빨간색으로 고른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저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게 내 생명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피가 왜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찬송도 많이 부르고 보혈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외치면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예수의 피를 외치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요.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친숙합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도 막상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피가 구속사의 섭리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예표하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보혈의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성경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기독교를 보혈의 종교라 그래요. 보혈의 종교. 그 이유는 기독교 구원의 핵심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예수의 피의 생명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피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히 깊고 오묘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피는 단순히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언약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 피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피를 통해서 인류가 동질성을 갖게 만드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아멘. 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나의 혈통으로 만드셨다. 즉 인종이 다르고 거하는 곳은 달라도 우리 모두는 같은 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백인이 있고 또 아프리카계의 민족이 있고 또 아시아계 민족, 우리 황인종이 있지만은 뭡니까? 다 인종은 달라도 우리는 피를 공유할 수 있어요. 서로 헌혈하고 또 그 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피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피가 섞이면 가죽이 돼요. 피가 족보를 형성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황당한 뉴스가 나왔죠. 산부인과에서 애가 뒤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언제 알았느냐? 40년 후에 알은 겁니다. 40년 동안 자기 자식인 줄 알고 키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혈액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또 40년 걸려서 아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보니까 산부인과에서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게 뭐예요? 피가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의학적 지식이 없다고 해도 누구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피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피에 문제가 생기면 죽는다는 겁니다. 피는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혈액을 가지고 원심분리기에 놓고 원심분리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혈구는 가라앉아요. 그리고 혈장은 위로 뜹니다. 혈장은 대부분 물로 돼 있다 그래요. 혈장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영양소를 운반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래에 가라앉는 혈구가 있는데 그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색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가 붉게 보이는 것은 그 헤모글로빈 때문에 붉게 보인다고 합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해요. 적혈구에 문제가 생기면 빈혈이 생긴다고 합니다. 백혈구는 균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고 부족하면 염증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혈소판은 또 피의 응고와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피는요, 사람의 몸에 부분적으로 관여하는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늘을 갖고 몸 어디를 찔러봐도 다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와요. 발가락을 찌르건 손가락을 찌르건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와요. 그건 뭐예요? 피가 우리 몸에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어디에도 피가 있다. 피가 안 돌면 죽어요. 피는 혈관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야 생명이 유지됩니다. 심장이 왜 있습니까? 계속 펌핑하잖아요. 왜? 피를 뿜어내는 거예요. 계속 피를 공급하는 겁니다. 몸속에 돌게 만드는 거예요. 피가 멈추면 생명이 멈춥니다. 피가 빠져나가면 생명도 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피와 생명이 하나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절대로 과장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아멘. 네, 맞는 얘기예요. 피와 생명은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생명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피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던 인물이 가인이죠. 가인이 죄 없는 동생 아벨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어요.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던 거예요. 창세기 4장 10절에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기 정말 두려운 표현이 나오죠. 동생 아벨의 피가 땅 속에서 하나님께 보복을 구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피가 지금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피가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피를 흘리면은 하나님이 그 피값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피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다. 자, 그러면 피와 생명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피와 구원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럼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피가 죄를 속한다는 이 원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의 원리예요. 피가 죄를 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피는 생명의 증거죠. 피가 있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피를 흘린다는 건 뭐예요? 죽음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는 이중적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증거도 되지만 죽음의 증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속죄의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죄를 속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파르라 그래요. 카파르. 이게 뭐냐?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죄를 가린다는 거죠. 피가 죄를 덮고 가림으로써 심판을 넘어가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물론 아무 피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효력을 갖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는 제단에 뿌려진 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지는 피가 죄를 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피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피의 비밀이 풀리게 돼 있어요. 첫 번째로 창세기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러워할 때 죄를 짓고 자기 벗은 모습을 봤잖아요. 수치를 느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비록 원시적 형태이긴 하지만은 모든 희생제사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이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희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잡으신 그 짐승은 뭡니까? 아담을 위해서 대신 죽은 거예요. 대신 죽은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이 사건은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이 피 흘림의 원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명령인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이삭을 대신해서 드릴 뿔 달린 수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도 희생과 피 흘림이 중요한 언약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이삭을 대신해서 죽게 되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죽임을 당치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 심판과 저주가 넘어간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도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죠. 이것이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영원한 유월절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으면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한 유월절, 예수님이 행하신 겁니다. 자, 네 번째 사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피의 계약을 맺으셨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6절에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모세가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뿌리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계약을 삼는 겁니다. 그 계약의 증거가 피예요. 피를 제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직접 뿌렸다니까. 그리고 구약의 여러분 제사들을 보면요, 모든 제사가 뭐예요? 피 흘림의 제사예요. 피 흘림의 제사예요.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수없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동물이 죽어 나갔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구약의 성전을 아마 들어가 볼 수 있다면 그 성전 바닥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을 거예요. 피바다였을 겁니다. 왜? 수없는 제물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각을 떠야 되고 피바다였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왜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왜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하냐?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피 흘림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그 누구도 하나님과 대면하고 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피 흘림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게 희생제사의 본질적 의미예요. 그래서 이삭을 대신하여 수양이 죽었던 것도 그렇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도 그렇고, 희생의 불가피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나갈 수 없는데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을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동물의 제사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해도 인간이 하는 제사는 본질적으로 완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완전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부분적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더군다나 율법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죄인을 더 죄인되게 만들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아까 성가대에서 찬양했죠. 6월절 어린 양, 그분이 온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 자신부터가 하늘의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십니다. 본인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본인 자신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제사장이고 본인이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실 수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이 말이 뭐예요? 야, 동물의 피도 너희 육체를 정결케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보배로운 피가 어찌 너희를 살릴 수 없겠느냐, 이 말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위에서 드린 저 제사는, 저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신 거거든요.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제물로서 드려진 거예요. 저게 제사의 현장인 겁니다. 초제사는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구약의 제사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가능케 하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의 종결자입니다. 궁극의 제사를 드리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9장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한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에게 구원이 임하고 천국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그 외에는 다 무가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불러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찬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이 피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동일한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물의 제사를 폐하신 겁니다. 자기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맺은 새로운 언약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겁니다. 이제는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이기고 예수의 피로 우리는 사탄을 이깁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임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살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 백혈병으로 힘든 치료를 하시고 지금도 회복 중인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죠. 지난번에 골수 이식을 받으셨고 현재 골수가 안착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백혈병 치료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백혈병은요 피와 관련된 질병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고혈압도 고지혈증 이런 것도 다 피와 관련된 질병이에요. 당뇨도 사실 피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피와 무관하지 않아요. 근데 이 백혈병은 피에 암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혈액암이라고도 우리가 부르죠. 유일한 치료법이 뭐냐?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제 항암제를 맞는 거죠. 그래서 그 피 속에 이제 암 수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골수에서 조혈모 세포를 갖다가 뽑아다가 내 몸속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몸속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피가 정상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피를 만들어낼 씨앗을 다른 사람의 몸에서 뽑아다가 내 몸에 심는 겁니다. 피를 만들어낸 그 씨앗을 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집사님이 골수 이식을 받으시고 나니까 혈액형이 바뀌어버렸어요. 혈액형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대부분의 이 백혈병 환자들이 골수 기증자를 찾지 못해서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 피나 바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그 혈액이 매치가 돼야 돼요. 부작용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거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확률이 대단히 희박해요. 그래서 대기자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다행히도 딱 맞는 기증자가 아주 빨리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골수를 이제 이식 받으셨는데, 병원에서는 그 기증하는 사람과 그 수혜자, 기증 받는 사람을 서로 철저하게 모르게 한다 그래요. 기증자는 누가 내 피를 받는지 알 수가 없고, 또 피를 받는 사람은 누가 기증했는지를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철저하게 모르게 보안을 관리합니다. 단 기증하는 사람이 편지 한 통은 쓰게 해준대요. 무명으로, 그것도 일체 신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하고 그냥 편지 하나만 남길 수 있게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받았는데, 그 편지를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병원에 며칠간 입원해야 되고 그 골수를 채취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바늘 꽂아가지고 그 깊이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기증을 하셨는데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혈모 세포 공유자예요. 평소 헌혈을 자주 하던 저에게 유튜브 알고리즘이 조혈모 세포 기증을 알려주어 찾아보다가 신청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인연이 닿게 되었네요. 1년도 채 되지 않는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유전자가 일치하는 분이 나타났다고. 기증 의사가 있냐고요. 할 줄 아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이 살던 저였는데 왜인지 모르게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어서 망설임 없이 하겠다고 했어요. 아플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기증을 위해서 그라신 주사를 맞는 근 3일간은 겨우 이만큼으로도 아프다 말하는 제 자신이 우스우면서도 제 선택으로 기뻐하실 수혜자분 생각에 힘이 나기도 했어요. 이제 내일이면 드디어 채취하는 날이에요. 2박 3일간 편히 지낼 병실도 제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수혜자분께서 부디 생착이 잘 되어서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꼭 밖에 나가서 눈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눈을 좋아해서요. 우린 평생 서로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 세포를 나눈 사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도 같이 좋아하시게 될 거라고 믿어요. 아무쪼록 저에게 소중하고 값진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완치되기를 바랄게요. 참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제가 보혈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피에 관해서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왜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이 백혈병의 그 비유가 좋은 비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 이 백혈병은 육신의 질병이지 영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피의 문제를 영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 영적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죄와 사망의 굴레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전인적으로 망가졌고 부정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장 4절에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기서 이사야가 시온의 딸들의 죄를 더러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부정한 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피가 부정하기 때문에 청결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찌 우리의 피가 청결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영과 혼과 몸이 모두 부정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부정함을 청결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피의 부정함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부정한 존재예요. 흠없고 점없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흠없고 점없는 피, 유일무이한 피,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집사님은요, 무명의 기증자로부터 피를 기증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그 피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원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증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피 때문에 지금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됐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생을 보장받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눈으로 읽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위대한 말씀입니다. 예수의 피에 모든 구원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5가지를 뽑아봤어요. 첫 번째,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로 구원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진 겁니다. 여러분, 골수를 뽑아서 내 몸에 심듯이 예수의 피가 여러분 안에 심겨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지금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 겁니다. 두 번째,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천국과 영생의 비밀이 예수의 피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세 번째,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부활의 비밀이 예수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 안에 발려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부활 못해요. 피의 부활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의 피는요 우리 삶에 생명을 주는 원천이에요. 우리가 그 피의 힘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의 피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연합됐어요. 하나의 피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의 강같이 흐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한 기증자가 되어주셨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자신의 피의 수혜자를 찾고 있어요. 값없이 내 피를 받을 사람 없냐? 값없이 내 피를 받을 사람 없냐?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받은 수혜자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피 흘림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언약도 피뿌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 없는 동물의 피가 죄사함을 위해서 뿌려져야만 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무력화시킵니다.
예수의 피가 사탄의 권세를 이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다. 오늘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저 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피가 내 영과 혼과 육에 강같이 흐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보혈의 강이 넘치는 우리 사자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